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 특수부대원이나 첩보 요원들끼리 시계를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시계가 안 맞으면 나는 1분 빠르고 얘는 1분 늦어. 심지어 얘는 5분 정도 시계가 빨리 가거나 얘는 5분 정도 시계가 늦어. 그러면 동시에 몇 시 몇 분에 여기는 폭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너는 여기서 여기를 진입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폭탄이 빵 터졌는데 얘는 시계 보면서 아직 2분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작전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완전히 대비되는 두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백성들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생과 사역이라는 작전에 우리가 투입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계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통일되고 미스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시계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의 조급한 시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계를 맞추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시계에 너네가 맞춰.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요. 성격이 무지무지하게 급한 어떤 사람이 강 건너 도시에서 맞선을 보기로 하고 꽃단장을 했습니다. 간만에 양복을 빼입고 머리기름을 쫙 발라서 가르마를 타고 구두를 잘 닦아서 신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강가 선착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걸? 강가 선착장에 거의 다 도착해서 보니 저만치에 배가 벌써 한 몇 미터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승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이 사람. 야, 저 배 탔어야 되는데. 저 배 놓치면 내가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격이 어찌나 급한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육지에서 배가 떨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전력 질주를 한 다음에 선착장 끝에서 힘차게 점프! 배로 꼬린하려고 했지만 그만 도약력이 부족해서 배에 닿지 못하고 물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선원들이 그거를 보고 급하게 이 사람을 이렇게 꺼내줍니다. 이미 꺼내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양복이며 구두며 머리며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고 맞서는 물 건너갔죠 뭐. 의기소침해 있는 이 승질급한 사람에게 이때 선원이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 무엇이 그렇게 급한겨? 10초만 기다렸으면 부두에 닿을 참이었는데. 떠나는 배가 아니라 들어오는 배였던 거예요. 10초만 있으면 닿을 건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점프했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성격이 급했으면 들어오는 벤지 나가는 벤지도 구분을 안 하고 점프를 합니까? 좀 기다려라 보지. 꼭 그렇게 조급해할 때마다 성격 급하게 할 때마다 꼭 실수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거의 10중 8구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조급함을 이겨내는 것. 우리의 급한 성질머리를 꺾어보려고 한번 노력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양복 입고 선착장에서 점프하는 사람처럼 도무지 어리석게 행동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출애굽 이후의 상황이에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의 추격을 따돌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행진을 지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진행을 해서 이제 드디어 역사적인 곳에 이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이 신의 산이 왜 역사적인 땅이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만 내리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제사 제도와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디테일한 세부 규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 한 사람을 택하여 모세만 산에 올라오거라. 그래서 모세만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진 거예요. 이게 40일이 걸립니다. 40일 낮 40일 밤 동안 모세가 그 산 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딱 끌어갖고 이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일이 아니고 40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한 3일 걸릴라나? 한 4일 걸릴라나? 근데 안 나타나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모세는 눈에 보이는 존재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세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 모세의 부재를 견디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모를 잃어버린 채 번화가 사거리에 버려진 미취학 아동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이해하자면. 그러니 이들이 모세를 기다리느라고 눈이 빠지는 겁니다. 눈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넘게 부재 중인데 핸드폰을 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시절에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모세가 산에 하나님 만난다고 올라가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는지 아니면 산 위에서 모세만 하나님이 달랑데리고 하늘로 올려 보내셨는지 감감무소식이 이어지니까 백성들이 조급함을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불러 올리신 거잖아요. 그것도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뜻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없으니 제일 가까운 친인척 찾아가서 책임지라고 따지는 거예요. 아론더러 어떻게 좀 해보라고. 네 동생이 우리를 다 이끌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네 동생 우리를 여기 내버려다 놓고 하나님 만난다고 갔는데 오지도 않는다. 어떻게 할 거냐. 어디 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좀 보이게 만들어봐라 하고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은 백성들의 원성이 두려웠던 나머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바로 백성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귀고리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오라고 해서 모아서 그걸 녹여가지고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크게 잘못한 거죠. 아론이 조급함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킬까봐 당장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급함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지 못한 것은 아론도 마찬가지죠.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아론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도 조급한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백성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어떻게 하나? 그 조급함에 아론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요, 이 아론이 했던 행동, 형상을 만들고 새겨서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론과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부치를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바로 그 시간에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계셨는데 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산 아래에서는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다? 조급함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될 때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요령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급하니까 진짜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에 가짜를 만들어내고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도 그것을 믿어버리든지 이렇게 돼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의 처세술과 세상의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을 앞세우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엄청난 성당이잖아요. 거기 가면 와 관광 제가 꼭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가보지 못했습니다.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인터넷으로 보면 잘 나와요. 이 성 베드로 성당 엄청나잖아요. 그거 지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종교개혁 이제 지금 10월이고 다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뭐 또 그때 제가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막대하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건축은 하기로 했고 해야 되고 한데 돈이 달리니까 이 교회당 예배당 건축하면서 자꾸 시험에 드는 게 교인들을 자꾸 협박하고 싶은 유혹이 빠지나 봐요. 목회자들이. 그러면은 겁먹은 교인들이 헌금 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황청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라는 걸 만듭니다. 면죄부 들어보셨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 개신교와는 달리 연옥설이라는 걸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중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 가기에는 애매하고 지옥 보내기에는 아깝고 이런 사람들 가는 곳 혹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물었을 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이걸로 설명을 해요. 설명은 돼요. 그러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거 자기들이 성경 근거라고 제시하는 구절이 있긴 한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전혀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기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불분명하는 그 아기들,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던 구약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연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었고 거기에 다 때려 붙는 거예요. 이 연옥도 산단계로 구분을 하긴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여튼 거기 다 때려 넣고 여기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당신 부모님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그러면 압니까? 모릅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천국 가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도 저도 구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시절에도 당신 부모님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글쎄요. 가셨길 바랍니다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그래도 연옥 정도는 가기 쉽지 않을까요? 지옥은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때 딱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티켓을 사십시오. 이것은 우리 교황께서 발행하신 정식으로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한 티켓입니다. 이 티켓을 사면 죄가 사해지는데 지금 당신의 부모님이 연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옥에서 고통받는데 천국 못 가고 자, 이 연보함에 여러분이 넣는 동전이 넣어서 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거는 태첼수도사라고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사가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동전이 연복이 안에 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삽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 교리를 선포하면 성경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믿어요. 그분들은. 개신교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합니다. 온 유럽 전역에 이 면죄부 판매 수도사들이 그것도 수도원에 있어야 될 수도사들이 다니면서 그걸 판매하고 다닌 거예요. 그걸 보고 분노했던 게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였고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몇 가지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면죄부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들은 분명 수도사였고 이들은 분명 교황이었고 이들은 분명 정통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를. 아론도 최초의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이 아론인데 그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조급함에 빠지면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도 이런 오류에 빠져요.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형교회 부담이 목사하는 시절에, 교구 목사하는 시절에 어느 집사님이 신방하면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집사님이 조그만 개척교회, 아마 우리 교회만 하거나 우리 교회보다 적거나 이런 개척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셨어요. 나이가 제법 됐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신방을 이제 몇 차례 하면서 조금 친해져서 그분이 이제 본인이 전에 섬겼던 개척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해주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그 목사님이 지나치게 헌금 강조하고 막 겁주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가장 상처받았던 사건을 저한테 얘기를 한번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정말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좀 많이 부담을 지나치게 주고 또 막 협박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이제는 교회로 옮겨야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눈치를 목사님이 이렇게 채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예배 시간인가 뭐 기도회 시간인가 하다가 갑자기 공개적으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 집사님을 딱 지적하면서 1년 안에 아기 가질 거야. 이렇게 딱 반말로 하신 거예요. 아기가 없는 분에게. 축복처럼 보이긴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말처럼 보이지만 뒤집어 보면 우리 교회에 옮기면 아기를 못 낳을 거야 라는 저주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 앞에 딱 이제 전제를 붙이고 1년 안에 아기 낳을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 교회를 옮겼어요.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대요. 이 집사님 생각이.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게 이런 겁니다. 목사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작은 개척교회에서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인 한 명이 떨어져 나가는 게 정말 내 오장육부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프고 슬프고 두렵죠. 더더군다나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 운영의 헌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명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니 그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조급함이 느껴지는 문제였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가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도 가장 그 사람의 예민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려서 그 사람을 묶어두려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이런 유혹에 시달립니다. 내가 조급하게 되면 내 스스로도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조급함에 사로잡혀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빙자해서 금송아지 오류를 범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단 아론이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목사님 같은 교회의 신앙적 지도자들만 그럴까요? 일반 성도들은 다를까요? 여러분 혹시 다르십니까? 여러분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염된 메시지를 전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비뚤어진 목회자가 나올 때 그것은 1차적으로는 더 큰 책임은 그 목회자에게 있으나 사실은 쌍방과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바라는 사람들이 있고 바라는 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맞춰주려고 하고 그 부분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짓 목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금붙이 들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주시오 했던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호응해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나오게 한
성도들 역시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왜요?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런 메시지와 그런 목회를 바라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런 분들의 메시지에 크게 아멘 하며 외치면서 그분에게 안수 한번 받겠다고 머리 대고 줄 서는 성도도 있는 겁니다. 이게 통하니까 이런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고 약파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은 단독 범행이 아닙니다. 공범들의 소행입니다. 종교 지도자인 아론과 천박한 욕망에 사로잡힌 백성들이 공동으로 저지른 악행인데 이 둘을 하나로 엮었던 공범으로 엮었던 동기가 뭐냐? 조급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죄성을 흔들어 깨워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짜 맞추려 할 때 우리는 내 시간표에 알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내가 내 시간표에 맞는 하나님을 딱 제시했을 때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이나 JMS 정명석만 가짜 하나님 행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조급한 욕망에 적당히 맞춰주는 우리의 구미에 적당히 맞게 채색된 복음, 그저 우리 귀에 달콤하게만 들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모두 뜻밖에도 금송아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금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드는 건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져올 하나님의 말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하나님의 역사인 양 의미를 부여하는 교만,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입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가져오는 우상의 비밀입니다. 반면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잘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은 기다림에 하여튼 정점에 계신 분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분노하시느냐 하면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오늘 말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는 하나님. 모세는 산 아래 상황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산 아래 상황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백성들이 지금 밑에서 산 아래에서 무슨 가증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 백성이 정말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숙일 줄 모르는 백성, 교만한 백성이다.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대신에 그들은 너 빼고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 한 사람을 세워서 새로 내가 시작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 뭡니까? 모세만 살려놓고 나머지 다 죽여버리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아담이 되게 하든지 새로운 노아가 되게 하든지 새로운 아브라함이 되게 해서 모세로부터 새로운 씨를 시작해서 다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리빌딩 하겠다. 빌드업 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 근데 여기 잘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이 말씀 딱 붙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이 뜻이에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근데 여러분 싸우겠다고 나서서 야 말리지 마. 말리지 마. 이러고 나가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좀 말려줘 이거죠. 네. 진짜 안 말리기 원치 않는 사람은 그냥 뛰어나갑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계속 야 나 말리지 마. 진짜 나 이건 안 참아. 나 말리지 마. 이런 사람은 하기 싫은 거예요. 말려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둬. 너 그대로 둬. 내가 쟤들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지금 분노하시지만 속상하시지만
야, 너 지금 나 좀 뭐해? 모세야 뭐해? 나 말려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눈치가 빠르니까 곧바로 11절 말씀에서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러면서 막 말리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말렸는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붙이시고 주의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여기 저 사람들 다 멸망시키시면, 아니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시고 홍해까지 가르시면서 백성들 이렇게 밖으로 이끌어내신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아, 요렇게 다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유, 하나님 참으세요. 뜻을 좀 돌이켜주세요. 이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해주겠다고 하셨고 이 온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좀 기억 좀 해주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면서 못 이기는 척하고 참으셔 주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다려주시기로 하셨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모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백성들이 변화하고 성숙하기를 더 기다려주겠다 하신 겁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에만 국한해서 봐도 이런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하나님 원망하고 수시로 하나님 배반하고 수시로 하나님한테 대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로는 불뱀도 보내시고 때로는 막 일부를 갖다가 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십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경고하시고 꾸짖으시고 때로는 강력하게 징계하시지만 호되게 벌을 내리시다가도 여기까지 하고 다시 기다려 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내다가도 안타까운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정말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낸 이야기가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된 3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인데 잃어버린 양이 주인공입니까? 그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가 주인공입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 헤매는 게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예요.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여인이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서 그 동전을 찾은 다음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동전이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그 동전을 찾은 여인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세 번째 이야기가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했는데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여줬다. 그러면 앞에 드라크마 비유와 그 다음에 양을 기다리는 목자의 비유를 연속으로 문맥상 그림으로 바라보자면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게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들이 나간 후에 매일같이 동구박터 먼 길을 바라보면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아버지 눈이 다 짓물러 있어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아버지 눈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하도 울어서 눈이 짓물러 있어요. 그렇게 짓무른 눈으로 매일 이렇게 먼 곳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거짓골이 돼서 오는데도 달려나가서 안고 울며 입을 맞추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변했다는 보장이 있나요?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돌아왔다는 명시적인 어떤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건 뭐예요? 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또 그 이후에 또 말썽 피웠을지도 몰라. 근데도 아버지는 그 아이를 한 번 더 기다려주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일본의 정형외과 의사이자 소설가인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정형외과 의사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신라곤 같은 그런 작품도 쓰고 그렇게 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랍니다. 이 사람이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이 내용이 제가 좀 찾아봤더니 사람이 어느 정도 둔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도 둔감함이 마음속에 좀 없으면 자기의 그 재능들을 꽃피우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둔감하다는 것은 툴툴 털어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좀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정도의 둔감함,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지키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낸다, 뭐 이런 얘기들 주장하는 책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둔감한 것도 능력이다, 둔감함도 의외의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둔감력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책을 쓰고 제일 마지막 장, 결론에 해당되는 제일 마지막 장에서 가장 궁극의 둔감력을 가진 존재로 누구를 꼽느냐면 엄마를 꼽습니다. 모성애. 모성애야말로 둔감력의 가장 강력한 그 발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성이든 어머니가 되는 순간에 일정한 둔감력이 생기고 발동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아기가 울고 때렸을 때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무던함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되는 순간 뭔가 이 아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하게 되는 능력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짜증도 받아내고 아이의 보채는 것도 받아내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중에서도 어머니들이 가지는 가장 강력한 둔감력은 죄 지은 자식을 용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혼을 내면서도 아이가 잘못했어요 하고 싹싹 빌면 그 아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성애. 이 둔감력이야말로, 아이가 잘못해서 둔감해지는 이 능력이야말로 모성애 그 자체이고 어머니를 어머니로서 강하게 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저는 하나님의 기다림도 이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허물을 참아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여전히 참아주시고 우리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에요. 말씀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전쟁 영화나 첩보 영화를 보면 작전에 투입되기 전에 그 특수부대원이나 첩보 요원들끼리 시계를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전 시계를. 시계 맞춰. 착착착착. 보신 적 있으시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시계가 안 맞으면 나는 1분 빠르고 얘는 1분 늦어. 심지어 얘는 5분 정도 시계가 빨리 가거나 얘는 5분 정도 시계가 늦어. 그러면 동시에 몇 시 몇 분에 여기는 폭탄을 터뜨리는 동시에 너는 여기서 여기로 진입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폭탄이 빵 터졌는데 얘는 시계 보면서 아직 2분 남았는데 이러고 있으면 작전이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죠. 그러니까 항상 작전을 하기 전에 요원들은 시계를 맞추는 거예요. 시계를 맞춰. 지금 몇 시야? 정확하게 딱 맞추고 스타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급함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완전히 대비되는 두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백성들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생과 사역이라는 작전에 우리가 투입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시계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준이 통일되고 미스가 안 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시계에 맞춰야 될까요? 누가 누구의 시계에 맞춰야 됩니까? 우리의 조급한 시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시계를 맞추라고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시계에 너네가 맞춰.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둔감력을 갖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함은 금붙이가 되고 그 금붙이들은 금송아지가 됩니다. 주님의 때를 겸손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며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의연하게 잠잠히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나무십자가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